9월 14일 목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과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은 선정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여호사밧이 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서 인척 관계를 맺었고 거기에 더해서 군사 동맹까지 맺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다가 패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등 어떤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다시 힘을 썼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무리의 적이 이제 유다 동편 사해를 이미 건너서 유다 땅인 엔게디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여호사밧이 들은 겁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위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으로는 에돔,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사해가 있었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하늘을 향한 그 문은 열려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려요. 적과 싸우려면은 잘 먹고 체력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수일 텐데 오히려 금식을 하겠다. 어찌 보면 이것은 비상식적인 명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이전 20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이 드고아는 이제 엔게디에 있는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드고와 들로 백성들이 나갈 때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에 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 하나 나오죠. 전쟁에 나간다면 그 대열의 맨 앞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할까요? 딱 봐도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군사들을 앞에 세워서 전쟁 초장부터 적의 사기를 꺾으려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군대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면서 그 대열 맨 앞에 갑옷을 입은 최정예 군사가 아니라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 즉 찬양대를 세워서 행진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출정하는 군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일종의 응원의 노래,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1선에서 마치 적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나간다라는 것을 대놓고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며 행진한다. 전쟁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일 것이고 반면에 정말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군대의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행진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전쟁이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대가 대열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인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고 전멸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이렇게 전쟁터에서 찬양대가 앞에 섰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예배가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사실 다 전쟁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전쟁이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얻는 것도 전쟁이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삶의 여러 유형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배가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유다는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우리 삶에 먼저 예배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배로 승리하면 전리품은 덤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덤으로 오는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사흘이나 걸려서 거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전리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예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리품도 생기고 그것뿐인가요? 오늘 본문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 기쁨도 생길 것이고요. 마지막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태평, 평안함,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덤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의 예배는 우리 삶을 대적하는 어떤 군대나 질병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어떤 공정기나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예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제로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예배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